첫 시간에 창세기 21장 8절로부터 21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 전체적인 그 윤곽, 그 흐름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자료해드린 것을 많이 못 나갔는데 이제 이번은 쉽게 나가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다 싶어서 자료 1페이지의 맨 하단에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로 17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지난번 번역에서는 포도와 꿀을 먹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같은 말이죠. 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자라면서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게 되는 것을 지금 그때 같은 것을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창세기 21장에서는 젖을 뗐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악을 버린다 또는 선을 택한다 라는 말이 창세기 2장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서 나오는 말인데 윤리 도덕적인 선이나 악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악하게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나오면 참 힘들어 이 사람들 말 듣다 보면. 아니 누가 악하게 살으라고 한다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 오늘부터 나가서 악하게 사시오면 악하게 살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선하게 사시온다 해가지고 선하게 살 거예요? 누가 이런 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생명률이 다 알고 있죠. 성경에서는 세상사 땅의 일, 땅에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초상으로 들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과 악을 지금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인용 말씀 더 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원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요 그게 안식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세웠고 솔로몬까지는 왕국이 하나로 이어지더니 르호보암 때에 가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를 가지고 딱 나가버렸죠. 야,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땅이 축복의 땅이 저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시작을 잘 생각해보면 알겠죠. 원래는 축복이 넘치는 땅이었잖아요. 좋은 실과나무도 나오고 막 다 그랬는데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것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여로보암의 죄다 그러는데 사람이 임의로 찢고 나누는 것이 저주가 됐다. 즉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신앙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열에 속한 신앙에 계속 모든 사람이 하나로 통일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땅의 장자권자들이 지멋대로 그 나라를 지나라를 삼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나라를 인간 나라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래요. 역사에서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그 땅에 저주가 온다 이거예요. 북왕국 땅이든 남왕국 땅이든 이게 예언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것은 아브라함 집에서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났지요. 광야로.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네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고 신약의 용어로는 교회를 말하는 건데, 남왕국 사람이든 북왕국 사람이든 예루살렘 사람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들의 전을 지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모여서 제사를 했었었죠. 개념을 이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랬어요. 이삭의 아버지 집에서, 사라 어머니의 집에서, 그 부모님의 집에서 이스마엘은 이삭과 정실 자식과 첩의 자식이 함께 기업을 받지는 못하는 거다 하고서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창세 21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스마엘이 나가야 되는데 일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만히 남의 집에 기어들어가지고 저 집 삼아버렸어. 그게 천년이 안방 차지해버린 거예요. 천년이 슬금슬금 천년이 이렇게 조치임조치 오더니 사랑채에서 마당 건너서 왔다리 갔다리 했었더니 아유 어물쩡하니 안방에 또 앉아가지고서는 지새끼한테 첩자식한테 기업을 물러주겠다고 떵떵거리고 앉았으니 참 아버지와 참 아버지의 참 아들은 집 뺏겨버렸어. 집 뺏겨버렸어.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몰랐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집에 계셔야 되는데 유대교 지도자를 랍비들이 거기서 죽치고 앉아서 저희가 아주 거기다가 보통 앉았는데 완장 하나씩 또 참 앉아가지고서 막 내두르는 거예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 완장 잡는 돌은 꼭 살리거든만. 나 6.25 때 그거 봐서 알아 아주. 걔들 뭐 완장 붉은 완장 잡고 들어오면은 대창으로 주인도 찔러주기고 그랬어요. 부르주아 막 파시오 이런 걸 막 해가면서 막 그랬어요. 오더라도 며칠 중국받고 와가지고는 이런 소리가 참. 그 완장을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 그 정치적인 얘기 또 하게 되면 요즘에 갑자기 완장 찬 사람들이 그냥 난리를 해서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아니 좀 조용히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나. 지난번에는 뭐 미국 갔다 오다가 뭐 완장 갑자기 차가지고 막 내둘러다가 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서 뭐 그걸 못 찾다고 소리도 들었는데 아직도 완장 차가지고 찾다고 이러고 내둘르는 놈들이 많다. 아니 또 그런 사람들이지 놈들이라고 또 잡혀가니까 많다 보니까 아면 날이면 날마다 그냥 시끄러워서 못 살려서 좀 조용히 좀 살다 죽게 놔두지. 이것은 세상사의 이치가 종교적으로도 똑같은 거다.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도둑질한 사람들이 그리도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 맡겼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맡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맡아가지고 오신 분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배짱하고 박해를 당해.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런 이치가 이미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속 매 세대에 반복됐다. 이런 것을 알아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안다 이거예요. 악을 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오늘부터 준 사람 돼야지 막 이랬다고 생각을 다 그렇게 이해해요. 악을 버렸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을 개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짓들이다.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그것도 좋지. 아이고 어쨌든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 네. 다 예수라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그 예수가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판을 완장 차고 다니면서 판을 치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하면은 그럼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냐? 이제 이렇게 나가버려.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쫓겨나게 돼 있으니까 당신도 나와라 그 말이다. 우리는 나와라. 그곳에는 구원이 사실은 없는 거다. 거기는 귀신들의 처소요 악령들이 모이는 처소인 것이지 거기는 악령들의 감옥인 것이지 거기가 천국이 아니다 말이야. 속지 말아라.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두 왕의 땅이 패해진다. 그 말은 남왕국 유대 땅도 패해지고 사마리아 땅도 패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넌 귀신 들렸다 이랬죠. 유대인들의 관념은 그냥 저희와 맞지 않으면 무조건 이단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자 예수님 보고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시리아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로 취급을 해서 이쪽 브엘세바 이쪽 저 남쪽 유대 지역에서 저 북쪽 레바논에 혹시 갈 일이 있어. 그러면 사마리아가 그냥 직통으로 건너가면 얼마나 가깝고 좋아. 그런데 아이고 그 놈들은 부정한 놈의 땅 그걸 밟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 신발에 매번 발걸음마다 먼지를 떨 수는 없으니까 아예 거기 그쪽 덜로 돌아서 간다 해가지고 이러고 다녔었어요. 참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저주했어요. 왜 요한복음 8장이 나오는 말이에요. 참 성경이라니 너무너무 놀라워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 아이가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이며 그 아이가 이렇게 되기 전에 남과 북의 두 왕국 땅이 패한 바가 된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역사에서는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그 다음에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패해졌으나 땅이 황무하게 됐죠. 그래도 온 땅이. 처녀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30세가 되어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셨고 유대 왕국도 패하셨음을 알 수가 있으니 하나님은 아들의 왕국인 천국을 세우려고 땅의 왕국을 패해버린 것입니다. 뭔 말인지 충분히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0세가 되면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예루살렘의 구속자로 나타나죠.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도 예루살렘 땅도 패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로마의 점령지가 되어져 버렸죠. 말만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왕으로다가 지금 그건 허수아비고 실제로는 로마 총독이 좌지우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된 상태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 말이에요.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독교계는 하나님 누구일 때 이미 다 패해버렸죠. 로마교가 하나님은 이미 떠났죠. 촛대를 로마교에서 옮겨버렸어요. 개신교회로 잠깐 있다가 개신교가 간음을 로마교보다 더 해버려. 작은 음료가. 그러니까 촛대를 이제 완전히 옮겨버려. 어디로 옮겼어요? 하늘의 장자교회로 옮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 볼 때는 다 패해져버린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천국을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초림을 위해서 이스라엘 남북 왕국의 땅이 패해졌던 것처럼 재림을 위해서도 기독교 계가 완전히
이미 하나님은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의 두 왕국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왕국은 로마교와 개신교로 나타났으나 패한 바가 되어 땅의 7 교회들에서는 촛대가 하늘의 장자교회로 옮겨진다는 예언이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로마교와 개신교의 조직신학에 의한 신앙생활이 악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 육신적으로 모두가 다 혈과 육은 악하지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악한 면만이 지금 다뤄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영적인 악함을 지금 다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악함이 다뤄질 때 율법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장,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전부 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럼 선한 자는 누구냐? 그들에 의해서 진리의 증거를 위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선한 거예요. 가장 선한 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네. 이 말을 잘, 우선은 눈만 띄워놓지만 잘 명심해 들어두세요. 신앙생활이 악함을 깨닫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실행한 신앙생활만이 선하다는 것을 분별하여 제도권의 종교조직 생활을 버리고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는 모임을 세운다는 의견입니다. 예수님이 유대교 종교 조직체 안에서 종사하려는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을 주님 자신께로 불러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이죠. 그러려면 땅의 왕국을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다 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언대로 된 거예요. 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해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만 모였네 50만 모였네 떠들어도 알고 보면 해치는 무리들이지 그게 예수 안으로 모아지는 무리들이 아니다. 추수된 곡물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아셔야 돼.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말은 앞에서부터 4장에서부터 쭉 이어지기를 너희가 신앙생활은 네가 참 오래되었지 않냐 이제 그 말이에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젖이나 먹이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이죠. 영적으로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장로님, 권사님들인데 계속해서 초보의 도로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말씀을 받으려고는 안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지라도 계속 젖의 말씀만 먹으려고 그러면은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랬는데 그 문맥의 흐름을 앞에서 3장에서 히브리서 3장에서부터 쭉 보면 믿음으로 화합시키는 영적 깨우침을 통해서 그것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 말이에요. 영감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 그랬는데 경험한 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로서 이 말은 경험한 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다 말이에요. 말씀으로 연단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고난받는 거 아니냐고. 네, 그것도 고난받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집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으로 또는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각자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연단시켜야 하는 것이야지 그냥 단순히 고생만 하는 것이면 아무 소용없죠. 이 세상에는 죽도록 고생하고 나서도 예수 절대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소용없죠.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5편에 나오는 요셉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응하기까지 저를 연단시켰다 그랬어요. 말씀이 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응하려면 말씀이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내가 알고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야 연단을 받든지 믿음으로 화합을 하든지 하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룰 거냐 이 말이야.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화합시키는 신앙생활과 초보의 도만을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지금 구원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이 아기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님에 대한 말이죠. 강하여지고 뭐가 강하여졌어요? 영이 강해진단 말이야. 마음은 담대해지고 영이 강해져야 돼요. 영이 강화되어야 돼요. 기독교 계나 또는 나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지체들이라도 나는 영을 강화시키는 것을 자꾸 그냥 훈련을 시키느라고 이무리도 한번 만나서 한번 부딪혀 봐라 이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데리고 다니고 그러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뭐 빌밭으로 데려갔다, 보리밭으로 데려갔다, 광야로 데려갔다, 막 그냥 사방에 막 데리고 다니고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게도 했다, 사두개인들하고 부딪히게도 했다, 막 이렇게 자꾸 사람들 여럿을 만나서 부딪히게 만드는 건 뭐예요? 제자들을 지금 영을 강화시키고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놔야 예수님이 죽어도 그 후계자로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이 어릴 때는 전투장에 끌고 다니면서 훈련시키는 거 좋아 않죠? 그냥 온실에서 좋게 우리끼리만 모여서 할렐루야 하면 날마다 그냥 올라가서 박수치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연단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나는 사실은 빨리빨리 훈련시켜가지고 나는 앞날을 내 준비하느라고 나름은 그랬는데 싫은 거예요. 그게 아주 도저히 싫은 거예요. 우리끼리만 날마다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얼싸들싸 이렇게 지내는 것만 원한다 이거. 그래가지고는 난초가 꽃을 잘 안 핀다는 거예요. 온실에서만 기르면 꽃을 안 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찬바람 막 이렇게 막 내박쳐놨다가 시들시들 너무 죽으려고 그러면 잠깐 들여놔줬다가 또 조금 이제 소생되려고 그러면 또 내박쳐놨다 하면은 아이고 자식이나 빨리 낳고 나 죽어도 그렇게 죽여야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그냥 짜리봉 땅 한 대도 꽃을 딱 펴뿌린다는 거예요. 온실 속에 있으면 키는 이만큼 자랐는데 생전나도 꽃을 안 핀다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3년 반 동안에 막 단시일에 빨리빨리 해놓고 당신은 벌써 나는 빨리 하고 가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후사를 남겨놓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사역을 잘해서 다 소용없는 거야. 혼자 날마다 여기 앉아서 나 혼자 날마다 해서 나무대고 앉았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응?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주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의 흐름은 이렇고 성경 몇 장 몇 절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단 말이야. 하나님의 선이라는 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의란 이런 것이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담대하게 그러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졌다. 지혜자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지혜를 자꾸 어린 예수가 자라는 동안에 자꾸 지혜를 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지혜? 세상 지혜는 좋겠어요? 신의 지혜를 넣어준다. 이거 우주 만물을 보는 지혜로운 눈으로 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강화됐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과 12살밖에 안 먹은 아이가 유대인들의 율법 제도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유대교의 교명한
랍비들과 앉아서 질문도 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르쳐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게 12살 먹은 애를 감당을 못해. 그렇게 설명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우리 형제자매들도 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사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도 사랑스러워 가더라라는 말씀에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사랑받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신의 지혜와 계시가 더해질수록 영적 분량이 자란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길러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건 다 있다고 그래. 사람한테서 사랑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인간들이 하나님 예수님 사랑했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 말은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비된 사람들한테만 사랑스러워 가신 분이지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세상 권세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분이 아니었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성경을 그냥 인간의 관념으로 이렇게 툭툭 읽어나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완전히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사야 7장 14절로 16절 예언을 상고하며 신약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는 처녀가 낳은 아이가 악을 버리며 라고 했으니 아이가 악을 버린다는 뜻은 예수님께서는 아이 때 이미 인간 본성의 악함도 물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랬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근본적으로 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 예수님에게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악은 없었어요. 이미 생명 자체가 그 생명이 인간의 이 타락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이미 악이 있었었죠. 모든 인간은 이미 악하잖아요. 예수님은 악이라는 게 원래가 없었어요. 윤리 도덕적인 그런 악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런데도 악을 버려야 될 것이 있었었다 이거. 왜 그래요? 전례를 따라서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절기를 지키러들이 늘 그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면서 율법적인 제사를 했는데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버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님은. 그럼에도 율법 안에서 태어난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려는 목적으로 율법 안에서 태어나셨던 것이지 그분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악을 버렸을 때는 율법을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율법 종교 관념을 이미 어린 나이 때부터 딱 끝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지혜와 영을 감당하게 막 강하게 해주고 지혜와 키를 자라게 해줌과 동시에 이게 유대교 절기를 지키러 다니고 유대교 신앙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모여서 이런 짓 하는 것이 이게 악한 짓이구나라는 걸 벌써 보고 예수님은 그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이때부터. 기독교계가 얼마나 악한 건가를 알고 기독교계에서 완전히 떠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여전히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목사님들이 가운데상에서 우리가 죄에 물든 사람들의 이 죄에서 우리를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윤리 도덕적인 범죄들이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문제를 말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를 지금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례를 다시 가르치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의 죄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은 구원의 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 종교의식을 행한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배당에 가서 거룩거룩 자꾸 이렇게 하면 구원이 돼요? 내용은? 그거 아니잖아 지금. 아 이게 구원의 도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지혜와 계시의 신이 임해가지고 영이 강화됐으면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의 도가 아닌 것을 끝내 붙잡으면 어떻게 돼? 버려야지 그걸. 그리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선을 택한다는 게 뭐예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는. 그러면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에게 언약을 계속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 영혼이 부합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에 이르는 것이지, 해그렇지 마주면요 잘 지낸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문에서는 선하고 악하고 이것을 굿 앤 에빌 이렇게 해서, 우리 루디아 자매님 해석 한번 해봐. 굿 앤 에빌이 뭐예요? 에빌 좋고 나쁜 것이란 말이야. 선하고 악하다 그러면 영어로는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우리가 다 내가 발음이 콩글리시 발음이라 못 알아듣는 거 뭐 할 수 없지 뭐. 우리가 다 그 사람 참 그분 사람 좋더만 하면은 그게 선한 거냐? 하나님 오시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저 웃으시는 그분하고 또 막둥이 어디 가서 그분하고 그 남편들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죽어도 좋아도 나 그런 사람이 참 만나기 힘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안 믿어. 내가 한 번 pom전에도 안 들어. 그것이 선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드느라고 그래요. 사람 준 사람 되는 거 그것이 선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은 참 바른 사람이다. 그것이 악하지 않고 옳은 사람이다. 이런 개념을 버리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유대교 종교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너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보다 그 사람들이 선하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악하지, 그 사람들이 악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선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스러운 분이 되고, 아니 그렇게 옳고 좋은 사람들을 보고는 너희에게 마귀로부터 나타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오고 나하고 너하고는 종자가 달라 딱 이래버렸어요. 애비가 다르다 딱 그래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거다. 땅에 있는 애비는 선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선하지 않은데 어떻게, 본인이 약한데 어떻게 그의 말로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를 하겠어요. 윤리 도덕을 제 아무리 강요해서 가르쳐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노아의 때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어요. 그랬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어른만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부모들은 맘상을 까무었는데 어린아이도 악해요. 음성이 올라요. 젖 발리는 것도 지 비유 안 맞으면 막 젖을 꼭 물어버린다니까. 엄마 젖을.
지 밥도 물어버려. 막 지소까지 났다는 거지, 말하자면. 어린아이 치고 거짓말 잘해요. 어른들이 되면 이성이 생기기 때문에 거짓말 나오려다고 이건데 뭐 왜 거짓말 하려고 그러지? 인간은 다 거짓되다 그랬죠? 모든 인간이 다 거짓된 거예요. 애기는 거짓 안 되다. 이게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정죄하기 위하여 젊은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둘을 하나씩 다 들고 빙 둘러서 이제 치려고 그랬는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한번 쳐봐. 그러니까는 슬그머니 둘을 다 슬쩍 놓고 나서는 그냥 음성슬쩍 다 가버리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가운데는. 자, 그러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구속이 필요하다. 피의 구속이 다 필요하다.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가서 거룩거룩 찾는다고 해서 구속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다. 정말로 구속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41절로 47절 사이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래서 1년 3절기 6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 3절기는 의무적으로 아무리 먼데 이방 땅에 살다가도 12살 이상 되어지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는 율법이요. 그런데 뭐 어떤 가르침에 보면 7살 되면 이미 데리고 가야 되는 걸로 이렇게 또 유대인들은 또 그 나이를 낮춰가지고 지켰다고 그래요. 예수님 때. 그런데 당연히 뒤따라올 줄 알고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6월절 시작하는 날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저녁부터는 무교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6월절 양고기와 무교절의 무교병을 한 조각씩 얻어먹고 포도주잔 하나씩 받아 먹으면 돌아가는 거 이제 멀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절기는 실제는 7일 동안 지키는 것이죠. 7일 동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냥 첫날 하루 그냥 하고서는 얼마 안 그냥 먼데 가니까 얘는 12살 먹은 애 뒤따라오겠죠. 그냥 간 거예요. 한없이. 가다 보니까 얘가 없네. 그래서 혹시 싶어서 요즘 물어 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왔더니 4월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엿새째 주 딱 하루 남은 거죠. 근데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 들어오고 말싸움하고 있더라는 거 12살 먹은 애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4월길을 갔다 돌아왔으니까 지금 엿새길을 까먹은 난 길거리에서 부모님들은 참 재밌죠. 자, 봅니다. 이제 사울 후 성전에서 만나서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랬는데 이사야서에서는 기묘자라. 기묘자 기이 여기다 기묘자다 그랬죠.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도 랍비들이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저희는 강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 그 딱 듣다가 나 질문 있어요. 무슨 질문하는데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애가. 그러고 나서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니까 이게 조조히 풀어서 해석하는데 뭐야. 지가 해석하는 것보다는 12살 먹은 애가 이런 지혜가 세상에 어디서 나왔을까 할 정도로 탐복할 정도로 성경을 풀어대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2장 49절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아이야 어찌하여 어디가 여기 있느냐, 에? 우리 따라오는 줄 알고 그냥 갔다 우리 사흘길이나 돌아왔지 않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이제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랬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 말은 절기 중에 성전 밖에서 왜 나를 찾습니까?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 내가 절기가 끝날 때까지 내가 여기에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유대인들은, 먼데 사는 사람들은 바쁘니까 그냥 6월절로도 먹으면 그냥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절기를 7일 지키라 했으면 7일을 다 지켜야 되는 건가?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그 부모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랍비들과도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고,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그랬으니까 이제 절기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가도 되지요. 7일 다 채웠으니까. 그래서 7일을 다 아버지 집에 계시다가 세상 아버지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고, 요셉이나 마리아는 저 갈릴리에 있는 집을, 목순의 집을 지금 네 아버지 집이 갈릴리에 있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살밖에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생각하는 관점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확 다른 거예요. 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응? 예수께서는 어린 시절에 이미 성전의 율법 선생들에게서 그들의 전통과 크게 오해된 성경 해석으로 인한 악함을 살피시고, 마음속으로 율법적인 랍비들의 신앙적인 악함을 깨닫고 악을 버리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만을 구하며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아이가 선을 택할 줄 알 때라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라고 한 말씀은, 율법에 따라 세워진 랍비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도단이에요. 절개 모인 사람들이 강론을 계속했어요. 성경을 들어서 하는 거예요. 했는데 그 강론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은 것과는 안 맞는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를 계속했던, 사흘 동안을 계속한 거예요. 이러고 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벌써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젖을 뗀 이후로 이렇게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유일한 선인 신의 본성을 택할 줄 아는 분별력이 생긴 때라는 뜻이며, 결국은 의문에 따른 육체의 율법을 제거하고 영과 생명의 법을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이루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후사로 그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 성전의 선생들은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질문과 지혜로운 대답을 기이히 여겼으니, 예수께서 어린 시절에 이미 저주의 말씀인 의문의 율법 증서를 따르는 율법 실행이 악이라는 것을 아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별하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이 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이름을 지어준 말씀이, 이삭을 낳기도 전에 이름 지어준 것이 이렇게 응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분은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ね 음. 자, 시간이 다 됐으면 일단은 1장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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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여기 조금 저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사야 7장 15절로 16절에서 뻗두와 꿀을 아이가 뻗두와 꿀을 먹을 때라는 말인지 젖을 찢을 때를 말한 거예요. 이런 예언은 어린 예수께서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 지혜가 소년기부터 출중했다는 뜻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의 율법 말씀으로 취하지 않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기름진 영양분을 섭취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며 그 말씀의 누림 가운데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를 누렸다는 뜻입니다.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거기서 더 이상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버터는 영양분 있는 기름진 음식을 상징하고 꿀은 말씀의 단맛에 대한 누림을 상징하는데 주 예수의 소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21장 8절의 완전한 성취로서 예수께서 그 부모의 꾸중에 대하여 답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을 그 당시에는 양친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모친은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부모님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어린아이인데도 벌써 자, 하늘아버지와 하늘아버지의 짝인 주님께서부터 위임받아서 오셔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영적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